이 성경을 이제 보는 여러 이렇게 각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거울로 보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이 창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성경의 관점, 성경의 앵글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어떤가 이게 보이죠. 이게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울 역할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마운 것은 우리 대신해서 다 먼저 실패를 했어요.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실패하지 마라 이런 거죠. 우리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보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기 가면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저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출애굽 여정,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이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닮아 있어요.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의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죠. 자, 그런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많아대. 원망이죠, 그죠?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 우리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불평, 그죠? 불평, 원망, 불평. 자, 이 불평이 뭡니까? 원망이 뭐죠?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쫙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만족이에요. 자, 이 현재 시점을 잘 보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흘 만에요. 사흘 만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 홍해를 건넌 후 사흘. 위로 믿어집니까? 홍해를 건너고 사흘 만에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다. 광야의 길에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원망을 한 것이죠. 사실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한, 물이 없으면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안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나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식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먹는 문제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굶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양식은 물보다 비축한 것이 있어서 조금 뒤에 일어난 사건이 된 것 같아요. 물은 비축을 하기 어려우니까 물 문제는 당장 나타났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이 양식은 조금 비축해 놓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내다가 이제 그게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면 양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이 상황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는 거죠. 물 문제가 또 있으면 또 거기 끝나면 또 양식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는 바뀌어가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식의 부족 상황으로 변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늘 형태만 바뀐 것이지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로 고심하고 힘들어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른 문제가 와요. 그게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 물 문제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식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맞죠. 근데 양식 문제가 생기자마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 문제 앞에서 원망하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는 겁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뺑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뺑뺑이를. 원더링이죠. 방황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요?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에. 왜 실패를 반복합니까? 앞의 사건을 통하여 레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이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목표는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태도, 상황은 늘 바뀌지만 그 상황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니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이란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 그러면 계속 문제만 바뀔 뿐이지 내 삶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 하나님은 그 과거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이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살 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심리학에 이 주둔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둔군 이론.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힘들 때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더 힘들었던 과거를 자동적으로 떠올린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우리를 데려와서 이게 죽게 한다, 이렇게 황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시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비극적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잘 먹기라도 하다가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애굽의 재앙들이 내릴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때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심한 저주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독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2절을 보면 이 원망이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승복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망을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모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원망이기 때문에 이 원망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굉장히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7절에도 보십시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요, 찬송도 들으시고요, 원망도 들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귀가 굉장히 밝으신 분.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란 무언가 하면 우리의 말과 마음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시는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습관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그들은 늘 피해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요. 심하면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죠.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상황이 좋아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세요. 8절을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먹고 싶어하는 그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고. 이거 보십시오.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언뜻 보면 빵 문제인 것 같은데 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다급해지면 사실 우리가 자꾸 그 문제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는 숨 막히는 곳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한간히 나오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하지 않게 되고 성경도 보지 않게 되고 날마다 그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면 온갖 것들이 다 밀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왔어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라.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비춰주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다.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결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계속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실패하고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 실패로 점철을 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데 실패한 거. 오늘 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그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이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이 광야의 코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무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느냐? 그 백성들의 의문이에요.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른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늘 공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철야를 10년째 다녔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의 삶은 별반 나아진 게 없어. 어떻게 보면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 속에 있었을 때라도 그때가 오히려 좋았지 않은가. 이 먹는 문제마저 어려움이 오자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는가. 나아진 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상황의 호전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상황의 악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 여러분, 만나를 먹고도 나중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탈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더 생활에 여유가 있어지고 조건이 나아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놓친 건 뭘까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새로운 관계. 새롭게 열려진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뿌리 깊은 옛 습관과 삶의 방식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고 은혜도 체험을 하긴 했는데 모질게 붙들고 있는 옛 기질과 사고방식들로 인하여 여전히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No drink, no food.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은 사막의 먼지와 바람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상황이 좋을 때 말이지, 가장 절박한 문제는 역시 양식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 광야로 이끄신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엄청난 얘기죠. 우리 90년도에 초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그때 한 200만 가까이 죽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시체가 그냥 너부러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200만.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을 차단시켜버린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200만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절박한, 이 먹는 문제는 가장 인간의 절박한 문제. 사흘 굶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흘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빼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먹는 것을 차단시키신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광야로 몰아가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없어서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대책 없이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 레슨은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차단되고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다 막혀 있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주어지고 배가 불러졌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면 아닙니다. 만나가 뭐죠,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만나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떡만 먹고 죽은 거예요. 그 떡을 통하여, 하늘을 통하여, 그 만나를 내리신 걸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잖아요. 언제요? 40일 금식 후에. 광야의 광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40일 굶은 사람에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를 살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마귀가 여러분 그냥 시험한 거 아니잖아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40일 금식하신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어라. 그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레마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 더 처절한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끊겨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떡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위로부터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광야야말로 쳐다볼 수 있는 게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올 때만 해도,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었죠. 조금씩 뭐 각자 뭐 얼마나 뭐 챙겨오고 막 비추고 하고 했었겠죠. 근데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저축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고 쌓아 놓은 것은요, 그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막 이게 숨겨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요, 그거 어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안정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곧 안정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자신의 안정된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때로는 안정된 삶과 반대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험과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죠. 우리는 살아오던 대로 그냥 안정되게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광야는 안정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곳에서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곳으로 몰렸을 때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엣지라고 그러죠. 엣지. 그 벼랑 끝. 그죠? 믿음으로 모험을 하게 하는, 벼랑 끝으로 서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표는 안정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안정한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예였지만 정착을 했거든요.
떠돌이 삶이 싫었던 거예요. 안정된 삶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불안정한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순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주로 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위기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간, 하나님만이 필요한 순간.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순간,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부족함이 없고 안정되어 있고 그냥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이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안정되어 있으면요,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원망하는 백성의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약속하시죠. 만나를 하늘에서 비 오듯 내리시겠다는. 4절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리시겠다는 거. 날마다. 그리고 제7일에는 갑절을 내리고 제7일은 준비하게 하세요. 제7일을 준비하게 하세요. 매일 그날의 것만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모아도 소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모았는데 다 썩어버려요. 내일은 내가 내일 줄 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주신다는 겁니까? 딴 게 아니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아침 먹고요, 점심 먹을 거 있으면 점심 때까지 기도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지 몰라요.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내리시고 내일 거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순간도 돌리지 말라, 고개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슨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거리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완벽한 환경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까요? 결코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의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의지함을 배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요. 모든 것에서,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으나 매일 만나가 내려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참 좋을 때 사랑하고 고백했던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오늘 또 계속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고 서로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관계가 비슷해요. 광야에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철저히 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서 그 과련의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위험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풍성히 내리시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겁니다. 매일 그날 거두고 6일째는 갑절로 주니까 그걸 거두고 7일째는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거. 그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살게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내가다, 나 여호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세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사십니까? 자,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그 백성의 만나를 내리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자비로웠어요. 원망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엘림을 떠나자마자 또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즉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마치 애를 먹이는 자식에게 속을 썩일 줄 알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심정과도 같아요. 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대로 처치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이해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달래시는 거죠. 그 연약한 그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시면서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그 백성들을 달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돌았으면 원망하고 그러면 또 먹이고 계속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속이 없는 분 같아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내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넓고 넓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눈 감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그 행간 속에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그 무한하신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길 수 있어요. 원망하는 동안에 광야는 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계속 그들이 광야의 길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죠. 광야를 끝내는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원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비로소 광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광야를 끝내는 사건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란 뭘까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보이는 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 광야는 통과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최고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빵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또 싸웁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배를 굶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길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빵 문제에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돈 아닌 거, 돈 타령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빨리 바뀌어지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물과 양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러면 원망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완전히 드는 환경이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완전한 만족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안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했던 그 환경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 가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환경이라고 할 만한데 그곳에서도 인간은 죄를 지어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거기에서 죄를 지어요. 거기에서도 뭔가 부족함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더 나아진다고 행복하지도 않고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최상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형편이 나아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더 좋아질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운영하는 사업이 더 잘 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잘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위험하고 더 빨리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가정 형편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형편이 풀려야 돼요. 애굽이 더 나은 곳인지, 광야가 더 나은 곳인지, 더 나은 것인지, 가나안이 더 나은 것인지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겪었어요, 그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 그 2년의 세월 가까이 엄청나게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또 델타라고 하는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긴장감이 들어와요. 이게 뭐 초스피드로 번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끝날 건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광야의 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광야의 삶을 더 길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로부터 만나온 메추라기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늘을 여시고 200만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게 있었다는 그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모든 백성들이 똑똑하게 보도록 하늘로부터 그냥 쏟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진 것을 통한 메시지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 걱정하지 말고,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사는 것은 진정한 만나,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이 내 영혼에 밀려오면 힘이 나는 거죠. 그 말씀이 밀려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내고 소망이 넘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막 펄펄 살아내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달라야 합니다. 상황이 좀 어려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불평이 입에서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광야는 끝이 나는, 감사의 삶으로 충만한 순간부터 더 이상 광야는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감사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할 수 있다면 광야 생활이 끝이 난 상태예요. 가나안이 들어가느냐 가리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끝이 나고 감사로 충만하면 이미 가나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광야는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미 가나안은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서를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는 그 순간 이미 가나안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 바로의 손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이미 가나안이 주어진 거예요. 가나안이 그들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이 짧은 시간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상황에 빠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므로 광야가 생각보다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 풍성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내가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정한 만나로 매일 일상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신뢰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스토리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요셉의 스토리 속에는 감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요셉은 감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도 알았고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분명한 표현을 하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죠.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일이 없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 속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조금도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의 기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일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일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꼬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상황이 좋아질수록 인간은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벗어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상황과 상관없어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금요철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올수록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레슨을 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던 것들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너무도 힘든 것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는 언제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통일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들었어요. 정말
저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답답하고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한국 이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통일을 여시면 이 부산역으로부터 출발해서 평양을 지나 북경을 지나 유월아시아를 가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기차를 타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강년은 끝이 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또 원망과 불평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 가난을 들어가는, 광야를 끝내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